할렐루야. 또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 제자의 표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찔리고 걸리는 게 제 자신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최소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요즘 제대로 된 사랑의 성인으로 불리는 교황청에서 인정했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인정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 정도쯤 돼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처럼 어설픈 목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이쯤 되시면 사랑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건 젊은 한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좀 나누는 이야기, 아직도 철들지 못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올 법하게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 그 정도로 사랑에 대한 생각이 식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아직도 사랑 그러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사랑들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교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명 중에 가장 주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개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데이비드 배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누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글만 보면 기뻐야 되는데 막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왜 아닌가, 그런 고민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나눌 때라면 오히려 봉사하면 되지, 열심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맡은 일을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랑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과연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사랑이라는 생각 안 해본 적도 없고 사랑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봤지만 내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질 것이 뭘까, 그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사랑,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설명을 잘 설명해 놓았는데, 하필 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싸움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던 교회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소위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답니다. 어떤 은사도 부족함 없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실 수 있으시다면 기억나시는 분들, 은사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모든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교회의 그런 은사를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은사들이 모든 은사들이 등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은사에 대한 설명들을 12장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나고 뛰어나고 놀라운 그런 성경 설교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지식가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벌써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었고요. 또 그리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성경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아주 좋았던 명설교가였었습니다. 자, 베드로 지나갔죠. 바울이 가르쳤죠. 아볼로가 가르쳤죠. 이 정도의 명설교가들과 교사들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지나간 교회였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어떨까요? 이 달라스와 텍사스 지역에도 아주 이름나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교회에 그 명설교가들이 다 몇 년씩 가르치고 지나갔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소위 따지면 말씀을 듣는 귀는 아주 높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 켜서 다른 설교자들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풍부한, 아주 풍성한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잘 아시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각종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을 소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게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장 중심되는 being,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nothing이라는 거죠. nothing.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노래도 불러보셨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시죠?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보면 목사님들이 꼭 한 번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를 권면할 때, 결혼하는 부부에게 권면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에 그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주례 말씀을 주시는데
보통 경우에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그냥 설명을 쭉 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야 되는 그분들의 마음은 빨리 끝나라 목사님 빨리 끝내십시오. 혹시 이 중에서도 벌써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목사님이 바로 앞에 있는 신랑에게 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자리에 서 있으면 네 정신도 내 정신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기쁘기는 기쁜데 흥분되어 있고 지금 이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그렇게 물으시니까 앉아있던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앉아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신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 신랑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했고 기억에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잘 맞췄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그렇게 대신 거의 대답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결혼식 중에서 저의 결혼식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결혼식 그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의의 가장 첫 번째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굉장히 기쁘죠. 기쁘십니까? 여기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쁘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사실은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저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 메시지가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 이런 사랑이 과연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 우리에게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에는 서로 사랑해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어디가 안다고요?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누구로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알지 못하죠. 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과연 이것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이런 사랑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런 사랑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하니까 아예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고 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나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이 무엇입니까? 본. 쉽게 말하면 본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만약 그 위에 누군가가 희미한 연필로 본을 잘 그려 놓았다면, 저처럼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아주 명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 그림에 희미한 본을 그려 놓았다면, 본 따는 거죠. 본을 딸 뿐입니다. 본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분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본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살아왔는데,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꽤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누군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까 빌립이 묻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해답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결여되고 무엇인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참 축복이죠. 정말 축복입니다. 거의 3대째, 4대째, 그냥 명목상의 3대째, 4대째, 2대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은 좀 본인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좀 약하고 자기 성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본을 이렇게 잘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믿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믿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저의 사이에 신앙적으로 서로 좀 주고받는 것들이 서로 도전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부모님이 제 어렸을 때부터 먼저 보여준 본들은 별로 없으시죠.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저희 처갓집에 저희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위기를 넘었으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게 있어서 신앙의 본, 믿음의 본, 그럴 때 어떤 한 부분 의지하는, 바라보는 분이 저희 처가의 그런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사역의 사명이 목회 아닙니까? 목회자로서의 본도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본이 될 만한 목사님들을 제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목회를 그래도 아주 걸음마 하듯이 조금씩 앞으로 걸어오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아직도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자라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제게 직접 가르치신 것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제 앞에 본이 되는 목사님들을 저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이 될 만한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면 나중에 너는 목회는 잘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목회자를, 그런 목사님을 저는 찾고 또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실 때 혹시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저 장로님이라면, 저 권사님이라면, 저 집사님이라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분 모르신다고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도 저런 분 좀 본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저런 분의 본을 한번 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에도 함께 가셨습니다. 결혼식에 가셔서 같이 축하하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쯤이나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해는 저물었고 배가 고파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깜짝 파티처럼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물고기와 몇 가지의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깜짝 뷔페처럼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게끔. 제자들이 그 모든 본을 받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뙤약볕에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오 12시에 가장 더웠던 그 순간에, 달라스도 12시면 굉장히 덥죠? 그 12시 그 시간에 그쪽에 도착하셔서 그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본을 봤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 본을 보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따라하고자 애쓰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결코 나와 너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서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사실은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다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의 방식이 있고 영적인 생존의 방식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육체의 생존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것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샘물은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샘물 드셔보셨습니까? 샘물은 가서 보면 이 어떤 작은 구멍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솟아납니다. 그 샘물을 계속 드시려면 거기에서 갑자기 그 샘물을 좀 많이 마시기 위해서 거기를 막 파고 흐트러뜨리면 물이 오히려 오염되게 되어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수도 생깁니다. 샘물을 마시려면 적당한 양만큼 계속 퍼내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 양이 이러다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보면 끊임없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적당한 양만큼은 계속 그 샘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역사가 자기 속에 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샘물을 막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그 샘물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목을 축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할지라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구분을 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중에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중에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의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주저리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분이십니까? 믿는 분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선물로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즉 예수님의 영이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마음,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반대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전혀 선을 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솟아나는 샘물처럼 날마다 덮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믿을 때에 주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이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50년 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연합교회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그런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목마름을, 인생의 그 갈함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그 교회가 100명이든 5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인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그룹 지어서 자신들의 관심사와 자신들의 생각만을 이곳에서 퍼뜨리고 나누고 기뻐하며 돌아갈 뿐,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기관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 좁을 수는 있고, 오늘 계산을 잘못해서 점심시간에 밥그릇 숫자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오차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마크, 유일한 표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서 혹시 내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막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과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비록 나 자신은 이기적이고 늘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알며 나만 괜찮으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영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담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기형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에 성공해내는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